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신문과 사형 결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발적으로 체포되어 끌려가신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가 신문하고 사형을 결의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8장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하수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체포되어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서 예비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집들에서 소집되어 있던 사내들인 공회 소위원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소위원회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을 판결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하여 침묵을 유지하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신성 모독자로 규정된 예수님에 대해 사형을 의결하였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새벽에 정식으로 모인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의 사형을 다시 결정하였고 그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빨리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을 체포한 당일에 신문하는 것은 금지하는다는 법까지 어겼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된 배후에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신문과 사형 재판을 받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미행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과 마태복음 26장 57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예가 소집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 18장 12, 13절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인 천부장이 인솔하는 병졸들과 유대 당국자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먼저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리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서 실제적인 신문이 행해졌던 권력의 실체였던 안나스 신문을 통한 예수님의 고난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공식적인 신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한 신문을 생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결박한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이 안나스에게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동안 대제사장이었으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그의 사위이고 그의 아들 5명이 대제사장직을 계속 맡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권력이 안나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최고 재판기관인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는 지성소에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 게이르 직계 후손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며 종신직이었습니다만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여 BC 46년 헤롯 대왕 때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28명이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으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중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교활한 안나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하였는지 혹은 메시아라고 호칭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집단의 성격을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할 빌미를 찾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서 고소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0-21절 보면 안나스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 산, 강야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기존의 유대교 전통들이 잘못 해석한 말씀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무엇이냐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아랫사람은 대제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예수님을 후려치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보험의 진리를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목격자인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다급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각각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걱정스러워서 도망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두고 미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도망쳤지만 스승인 예수님이 염려되어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미행하였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순히 지나가는 구경꾼인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은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결과를 양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지 뒤에서 미행하거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3장 8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장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6월절 새벽은 태양여로 3, 4월에 해당하는 봄이었으나 새벽이 다가오는 한밤중이었으므로 해발 약 800m에 위치하는 예루살렘은 제법 쌀쌀한 날씨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하수인들은 사내들인 공예 소위원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으며 베드로도 그 틈에 끼어서 추운 몸을 녹이면서 재판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구경꾼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미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1절,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3절 상반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체포하여 그 목적에 맞는 증거를 계속해서 찾는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얻지 못했고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서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2사람을 매수하여 증언시켰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 2사람을 어떤 사람들, 즉 익명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으나 마태는 2사람이라고 기록하였는데, 그들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예수님께서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했거나 변형식에서 말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 것이라 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증인들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고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유대인들 향하여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시겠다. 즉 성전된 내 몸을 죽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인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 것이며 사흘 만에 다른 유행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성전을 헐겠다는 발언은 유대사에서는 사면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속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잘 사용하는 수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면 사단인 뱀이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치있게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 말씀을 왜곡시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기도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말에 인류의 시조는 유혹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왜곡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사단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보면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대제사장은 직접 일어나서 예수님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런 유도 질문은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신문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위증과 대제사장의 유도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반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것은 이미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변형시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면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마태복음 26장 63절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지킨다는 표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고 찬송받을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증명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로 취급하여 사형에 처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유도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단언하시면서 장차 있게 될 자신의 재림 다시 오심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였으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그러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라고 대답하신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온 자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와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시편 110장 1절과 다니엘 7장 13절 연상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표현은 세상 끝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너가 정치적 메시아인지를 질문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은 신성을 지닌 존재이며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부활을 승천하여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밝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오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숨기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사역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극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가야바는 극한 분노에 휩싸여 그가 입고 있던 여러 겹의 옷들을 두 손으로 찢으면서 재판정에 참석한 공회원들에게 자신이 몹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라는 죽을 제명을 찾아내었고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이상 더 이상 그의 증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침해하는 것을 모두 신성 모독죄로 취급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실 때, 메시아이심을 주장할 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한 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 24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 끝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마태복음 26장 67, 68절 보면 가야바가 사형 판결을 내리자 어떤 사람 즉 익명의 여러 남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모멸감을 주었으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가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 다음에 초월적인 선지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극심한 경멸을 당하셨지만 거기에 대항하여 욕을 하거나 신적 권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한풀이하듯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참된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써서 진짜의 참모습을 알 수 없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온갖 탐욕과 부도덕한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짧은 순간의 겉모습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7장 9절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에 드린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각종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고, 거짓 증언자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 대속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비팍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미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왜곡 변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